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참 단잠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룻밤 잠도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참 은혜 속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하루도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여 하루의 첫 시간을 깨워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 말씀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다가 말씀의 능력을,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5절로 24절 말씀까지를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치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무사히 도하한 사건은 여호수아 3장 17절 마지막 말씀에 이어서 4장 1절에 단 한 절로 요약하여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 200만 명이 거대한 그 무리가 요단을 건넌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성경은 비교적 간단하게 요약하여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 전체에서 정말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바로 기념비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 제사장들의 발이 멈추어져 섰던 곳에서 12지파가 각각 돌 한 개씩을 취하여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여 기념비를 세우라 하십니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이 4장 전체에 상세하게 묘사된 것은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이 이 일이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진을 친 곳은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진을 치고 처음 한 일이 바로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지고 온 그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기념비 세우는 일을 중요하게 취급할까요? 그리고 12기념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12기념비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21절 24절을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호수아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잊지 않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부모들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신앙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좀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남기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남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살고 죽는 문제가 신앙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부모가 끊임없이 반복해야 될 신앙 교육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정말 바른 사람으로 장성하고 성공적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그 무엇보다도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부모된 내가 먼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다름 아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인생에서 만났던 그 사람의 요단, 건강의 요단, 생업의 요단, 물질의 요단 등등에서 어떻게 영적 싸움을 했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요단을 건너도록 나를 도우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에서 어떻게 나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는지를 자녀들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념하여 알려주고 나의 수치를 그 요단에서 어떻게 굴러가게 하셨는지 부모가 자녀에게 간증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 얼굴을 들게 하는 강력한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양육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부모된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도 감격을 잘하고 조그만 은혜에도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은혜를 갚는 모습을 꼭 보여주십시오. 그 모습을 하나님도 보시지만 우리의 자녀가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자녀는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들의 마음 씀씀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받은 은혜를 오래오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아는 마음이라고 확신하고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은혜를 크게 받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항상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간직하셔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장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을 치고 기념비를 세운 것은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은 남과 북으로 길게 이어진 가나안의 허리 부분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본부를 두고 전쟁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실제적으로 그날 이후로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전쟁이 쉽게 풀릴 때도 있었지만 전쟁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아이성을 쳐서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은 길갈로 돌아와서 길갈에서 그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복하여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들은 그때마다 힘든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길갈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재충전하고 다시 가나안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길갈을 찾아왔을 때 길갈에서 무엇이 가장 큰 힘이 되었을까요? 바로 다름 아닌 12 은혜의 기념비였을 것입니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맺는가를 기억하면서 용기를 갖고 다시 전쟁터로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길갈은 저들에게 영적 전투의 작전본부요, 무기와 물자를 공급하는 보급소였고, 그리고 지친 영과 육이 안식하고 새 힘을 얻는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영적 길갈을 가지는 것입니다. 길갈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노예였던 나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도록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는 길갈 같은 전초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길갈 같은 전초기지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인재를 체험합니다. 그때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은혜의 공급지, 영적 길갈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길갈이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 만남의 시간, 내 인생의 길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새벽 시간일 수 있고 고요한 밤일 수가 있고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은혜의 골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매일매일 인생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속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전초기지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전쟁의 성패는 내 영혼의 영적 보급소인 길갈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길갈이 확보되어야 내 인생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현재 시대가 은혜의 건망증 시대를 넘어서 은혜의 치매 시대라고 하는 아주 참 대단한 표현을 쓴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으로 은혜의 기념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거친 마음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양상이 예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들의 마음속에 은혜의식이 자꾸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혜의 기념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은혜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자녀에게로 그 은혜가 확장되고 그 은혜가 전달될 것입니다. 제발 은혜의 건망증 환자, 은혜의 치매 환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요단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은혜의 기념비가 굳게 세워져서 앞으로 만나는 크고 작은 요단을 넉넉히 이겨내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생,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서 여호수아 4장 전체를 기념비로 다루고 계시는 아버지의 의도를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하루살이처럼 은혜를 쉽게 잃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얼마나 쉽게 잃어버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루살이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룩한 영적 결단과 영적 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크고 작은 인생의 요단을 건널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은혜 베푸셨는지 지난 세월 바라보면 사람의 요단, 건강의 요단, 인간관계의 요단, 또 물질의 요단,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길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간직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은혜의 기념비가 길갈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도 간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보존되고 확장되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은혜에 대하여 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 주사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평생 그 은혜를 간증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다가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 인생을 확장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허락받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기념비를 세운 일이 너무나 중요해서 여호수아 4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시 한번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인간적인 요단을 만나고 또 건강의 요단을 만나고 재정적인 물질의 요단을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수치를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이 인생이 여기까지 흘러오게 하셨는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은혜의 기념비를 새롭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자주 그 은혜를 여러분 자녀에게 간증하고 주변에게 간증하십시오. 은혜의 선포자가 되어지고 은혜의 그 찬양자가 되십시오. 그 놀라운 신앙 행위가 여러분에게 더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건망증 환자인지 모릅니다. 은혜의 하루 사이처럼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혜를 잃어버릴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4장 전체를 통하여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의도를 분명히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혜의 기념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자꾸 기억하면서 간증하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노래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우리 습성이 있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인생의 크고 작은 요단을 만나 낙심하고 좌절할 때, 상처받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내 상처와 아픔과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는지, 그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간증하며 선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은혜의 빚진 자, 은혜로의 감사인 자가 되어서 은혜를 간증할 때 그 은혜가 더 넘치게 되어지는 이 영적인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여서 우리 자녀들 또한 은혜의 경험자, 은혜의 전달자, 은혜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깨워주십시오. 우리 감각을 깨워주십시오. 은혜의 감각자, 은혜의 기억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가난할 때 잃어버리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처럼 얼마나 교만한지 용서해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과거를 잃어버리고 교만한 교회가 되어 있는지 않은지 아버지 다시 한번 자신들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학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종이야말로 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난날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길갈의 은혜를, 길갈의 기념회를 세우고 아버지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종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